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경우에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을 하면 3일 만에 와도 빨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만에 오면 거의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모 업체의 로켓 배송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통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면 늦은 밤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물건 도착하니까 이제 배송이 3일 걸린다. 그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빠른 세상의 속도대로 응답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약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에 막막함, 답답함 느낀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시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로켓 배송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듯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시작은 했지만 적대 세력들로 인해서 16년간 멈춰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한다. 이것은 참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총 8번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중에 스가랴는 측량줄을 손에 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당시 측량줄은 건축을 할 때 거리나 치수를 잴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즉 천사의 이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성을 둘러싼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천사들의 말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터무니가 없어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패뿐인데 어찌 그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나무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RT를 함께 나누는 우리 가운데에도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실망하고 두려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 같은 응답에 지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 방식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건과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뜻을 그분의 시간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가능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면도로 보지 말고 조감도로, 영적인 조감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조감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꿰뚫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역추적해 보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반면 실패와 막으심과 거절을 통해서도, 또 인내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서게도 하셨고, 마치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역추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실패와 은혜, 그리고 막힘과 축복,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도 그렇게 회복을 명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니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특별히 스가랴는 이러한 회복의 선포 가운데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촉구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직 바벨론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바벨론에는 포로의 삶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안전한 삶을 떠나야 했던 모험과 같았습니다. 스가랴는 그런 그들에게 거기에 속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 피하라 외친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위치 이동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떠날 때에 변화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바벨론, 즉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에 거할 때에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의 바벨론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를 맛보고 참된 변화와 회복,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그 축복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 바벨론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